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로아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로아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지요. 17장 오늘 17장이 마무리되는데 17장 앞부분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숭배란 자신이 원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다가 오히려 그런 것들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모두 통일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도 남북은 전혀 다른 체제하에 있죠. 그런데 그 각기 그곳에 속한 국민은 그곳 체제가 요구하는 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세우시고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이것을 이루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 12지파가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에 찌들어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하시고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고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조응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풀어내신 다음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하나님 나라의 그 율례를 따라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율례를 주셨어요. 그 율례를 지켜 살아간다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오랜 세월을 오히려 하나님의 율례를 거부하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멸망당한 것이죠.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피지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의 일부는 바깥으로 빼가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을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피가 섞이죠. 결혼 정책으로 또 종교가 섞이게 되는데 이것은 고대 제국에서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반란을 방지하고 또 원주민들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흔한 방법이었습니다. 얼마 전이지요. 그 소련 시절에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련 시절에 우리 민족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또 현재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뭐 각 그 민족들 뭐 거기 종족들 뭐 저기 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만만한 데는 그냥 자치한다고 하지만 독립 요구가 강한 그 소수 민족들, 예,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쪽 소수 민족 지역에 한족을 대거 이주시켜요. 그래서 결혼을 통한 한족화를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섞어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인한 그 사마리아 땅의 우상 숭배가 이제 혼합돼요. 여호와 종교와 그래갖고 혼합 종교의 형태로 나타난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아수르가 사마리아 땅의 이주 정책을 시행한 내용이에요. 그 과정에 이제 혼합 종교가 된 사마리아 땅의 그 상태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혼합 종교에 또 물든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그 여러 민족을 이주시키는 내용이지요. 그게 오늘 자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8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예.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라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사마리아에 이렇게 이주시키는데 여기 바벨론은 당시에는 바벨론이 아수르의 통치를 받던 때입니다. 물론 후에 바벨론이 오히려 메디아라고 하는 메대와 연합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죠. 예. 어떻든 지금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이주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승이 있죠. 사자. 이것 좀 말을 좀 잘 저기 하는데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일부가 죽어요. 일부를 죽게 하신 거죠. 그러자 이 재난의 원인이 그 지방의 땅에 있는 이 신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 이 이방에서 온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마리아 땅 쪽에 있는 그냥 그쪽 토속 신 정도로 여겼던 것이죠. 예. 어디 가면 어디 신이 있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예. 가끔 정신 나간 일부 목사들 중에 그런 말도 있어요. 뭐 어디 가면 뭐 그래서 뭐 땅 밟기를 해야 된다느니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은 당연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하실 정도라면은 아마도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렇게 죽게 되자 아수르 왕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왕은 거기 아수르에 잡혀간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을 사마리아의 그 베델로 데려와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법을 이제 가르치게 한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땅이 어디에 베델이 금송아지 세운 곳 아니에요. 그렇죠? 베델하고 단 두 군데 세웠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곳이에요. 그러니 뭐 그 제사장도 그 잡혀가기 전에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섬기는 법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상으로 변질된 하나님을 가르쳤으니 그 결과는 더욱더 잘 혼합되겠죠. 그쪽 종교와. 그래갖고 변질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스라엘 땅이었던 이 사마리아 내에 가뜩이나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송아지를 갖다가 여호와라고 섬기는 곳 아니에요. 이곳에 이방인들을 혼합시켜 놓음으로써 이 종교적인 혼란이 지금 야기된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들 자신의 이 종교적인 풍속을 가져오죠. 이로 인해서 거짓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 그것도 물론 변질됐죠. 그들이 볼 때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함께 숭배되는 혼합 종교가 생긴 것입니다. 또 백성들의 혼합은 어떻습니까? 결혼 정책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과의 이제 혼합 결혼으로 이게 이제 발전되죠. 그리고 이들의 후예들을 나중에 혼혈족이에요. 유대인하고 섞였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들을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게 혼혈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멸하는 말이에요. 유대인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은 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이주하여 온 이후로도 자기 민족이 섬기던 그런 신을 섬겼고 이스라엘 지역의 그 토속 신으로 여긴 여호와도 섬겼던 것이에요. 이 지역 신 사상과 신은 하나가 여럿이라는 이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본래 그 섬기던 신도 섬기고 또 하나의 신으로서 그들이 여호와도 섬긴다는 것은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 더 섬기는데 뭐. 그렇죠? 우리 밥 먹을 때 어때요? 손님 오면은 그냥 숟가락 하나 얹으면 밥 같이 먹잖아요. 아무 어려운 거 없어요. 뭐 이런 생각이니까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인 것입니다. 제가 이게 동남아 쪽에 가면은 특히 필리핀 쪽 가면 그래요. 그 다음에 저 괌 쪽에, 괌은 동남아는 아니고, 예. 그쪽에 가게 되면은 이 토착 종교와 카톨릭이 혼합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 교회 비슷하게 했는데 들어가서 보면 전혀 달라요. 저는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예. 특히 인도는 더 심해요. 제가 아는 후배 그 교회에서도 인도의 교회를 많이 세웠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인도는 이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해도 선교가 이 어려운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 인도의 신의 숫자를 3억 3천만, 인도의 신이 3억 3천만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는 나라예요. 인도 사람들은 3억 3천만의 신 이 안에는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다 존중받고 숭배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는 것은. 즉 그들은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모든 것이 숭배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복만 준다면.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신으로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인도 사람들의 종교관이에요. 이거 예수 믿으라면 잘 믿어요. 근데 가면은 그냥 그 집에 가면은 아주 온갖 그 신들은 다 갖다 놓고 거기에 예수님 사진도 이렇게 걸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이방인들이 들여온 그 신들의 이름이 나열돼요. 그렇죠? 그리고 32절을 보면 마치 인도 사람들처럼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이제 제사장을 택해 그래갖고 자기들이 세운 산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누가 주인이에요? 제사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돈을 숭배하고 자기를 위하여 권력을 숭배하며 자기를 위하여 쾌락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에게는 자기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이 참된 신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또 온갖 쾌락에 빠지도록 하는 환경이나 사람이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들 그렇게 해요. 요즘 우리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저는 교회에서 제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음악을 담당을 했어요. 예. 찬양대도 지휘하고 오케스트라도 만들어서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면 지휘자님 아니면 뭐 목사님 오늘 찬양이 좋았어요. 은혜로웠어요.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제가 좀 어떻게 뭐 이렇게 좀 꼬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여보시오 당신 좋으라고 찬양 연습해서 지휘한 것 아니야 라고 일갈했어요. 속으로. 물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듣는 사람들도 감동이 된다면 감사하죠. 좋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때로는 그분들이 들을 때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찬양이 오히려 연습하면서는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하면서 대원들이나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더 많은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도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찬양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찬양이 있어요. 그래갖고 찬양할 때 보면은 다 이렇게 아주 이런 좀 뭐 그런 자세로 듣는 게 아니라 떡 해갖고 오늘 어디 잘하나 한번 볼까? 에? 쭉 찬양 배우들 표정 보면서 아주 자기가 아주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사는 어떻겠어요? 예. 아마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 기준에 맞으면 은혜로운 설교라고 말해요. 그렇죠? 자기 기준에 맞으면 은혜로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 반대로 듣기에 거북해요. 또 지루한 내용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듣기 거북하면 화를 내고 또 지루하면 무시하고 고개 쳐박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까지 오니까 그런 혼합 종교의 수렁에 빠진 상태가 돼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런 상태가 언제까지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까지 이어졌다고 저자는 전하잖아요. 그래갖고 끌려와서도 그러고 있고 거기 그 지역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자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모양 있어요. 경건의 모습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냥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뭔가 마음이 편해. 그냥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에서 4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열왕기서 저자는 재차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0계명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라. 오직 큰 능력과 표심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려라.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라고 이 신명기에 모세의 거듭된
잔소리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열왕기서 저자가 이것을 또 다시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혼합 종교에 빠져버렸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은 여러 민족들과 더불어 혼합된 신앙생활을 자자손손 이어감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이방 민족들과 구별이 없어졌어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한다는 거 아니에요. 구별이 없어졌어요. 바로 그들이 바로 이방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이방 민족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겼고, 그 결과 혼합 종교가 세대를 거쳐서 또 열왕기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저리 가라죠. 이게 정말 비극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도 혹시 예수님과 다른 것을 혼합하지는 않습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어야 돼요. 또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 0.00001%도 섞일 수 없습니다. 왜 순금을 99.99%라고 할까요? 뭔가 섞인다는 거예요. 100%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순금이란 물질을 대하는 태도도 이렇게 아주 정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불순물이 들어간다면 이것을 어떻게 순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독불장군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과 어떻게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길도 구원의 길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종교와 섞일 수 있겠습니까? 섞일 수 없어요. 그래서 결코 섞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